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삶에 있어서 용서하는 그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서가 옛날에 그 공자가 했다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말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 뭐요? 하고 우리가 용서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 있죠. 용서라는 것이 가장 성숙한 그 삶의 모습이고 용서가 맺힌 것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응어리 가지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제일 큰 원인이 용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분노가 계속 있고 미움과 분노가 있고 용서가로 해결되지 못해서 이제 컴플렉스가 생기는 그리고 오히려 위축이 되고 그걸로 인해 쓴뿌리들이 만들어져서 정서가 흐트러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삶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용서의 문제예요.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우리는 생각 속에서는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막 그 들끓고 있는 분노와 미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이렇게 터치해 줘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두 가지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내가 지금 설교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또 제 아내는 인터넷으로 지금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 이유가 이제 오늘 수업이 외국 호주, 남아공, 뭐 어디 몇 나라 쭉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지금 아침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나누겠다고 나눠도 되느냐고 그래서 공짜로 줬어요. 그래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용서 문제는 잘 우리가 풀고 정리하고 또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상담 케이스 하나를 소개했죠.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걸그룹 그 자매 이야기인데 이게 오은영 선생님이 했던 그 상담 프로 다 상상을 하셨죠? 예상하셨을 텐데 거기 멤버 소녀시대 멤버였죠. 자매가 아버지가 아주 못됐어요. 아버지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행에 가까운 횡포가 있었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속상한 얘기가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게 충격이죠. 그러니 목사인 아버지의 그 만행을 보면서 나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이 자매가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그래고 지금 교도소에 있고 뭐 사기에 뭐에 뭐 너무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그리고 뭐 교인들하고 바람도 나고 뭐 별짓을 다 했던 죄송해요. 나쁜 놈이 아주 웬만한 놈이 아니고 아주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가 되겠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돌출 행동도 돌발 행동도 하고 속도 상하고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다 얘기를 듣고는 운영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상처를 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미워하는 거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냥 사세요. 이 말이요. 이 양반이 뭘 좀 아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 큰 사건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그 불뚝불뚝 생각만 해도 막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용서를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나?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용서의 사이즈를 넘어갔는데 나 아주 그냥 에이 모르겠다 막 이렇게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용서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용서하면 내가 좋아지니까. 용서하면 내가 살아요. 속에다가 가시 박아놓고 쓴뿌리 박아놓고 그러고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어요.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용서하면 좋다는 거 누구는 몰라요. 용서하면 행복하다는 거 알지요. 용서하면 회복된다는 거 알지요. 평안을 누리는 거 알지요. 근데 안 되는 걸. 그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 사건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고 막 그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용서를 받아놓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는 죄책감, 자책감까지 드는 경우들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용서를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용서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8장 21절 22절을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묻습니다. 7번 용서할까요? 너그러운 거죠,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무조건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는 죄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에만 갇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17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가가 기록할 때하고 마가가 기록할 때가 좀 달랐던 모양이라. 마태가 기록할 때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70번씩 7번인데 용서하라고 그러셨네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런 기록이 돼 있는데 누가의 기록 가운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분명하게 용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뭐라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든 경고하고 야단쳐.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회개하고도 용서해. 그리고 만약에 그 회개를 7번이고 70번이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권사니까 누가 잘못하면 다 용서해야 돼. 그럼 좋지요, 물론. 그런데 과연 그 용서가 정당한 용서인 것인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걸 풀어줘야지. 무조건 죄를 옹호하는 듯이 다 용서하면 세상은 마귀 소굴이 되어버려요. 마귀 소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가르쳤어요. 용서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미워해야 되나?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분노 속에 그냥 복수를 다짐하면서 너 언제까지 안 돌아오면 너는 죽어. 뭐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그런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나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분량보다 큰 문제들. 다 알아.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어. 배상도 좀 했어. 그런데 너무 상처를 받았어. 이건 뭐 감당이 안 돼. 너무 커. 나는 요만한데 그 사건은 이만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그 사이즈의 사건들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용서에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접어두고라도 그러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큰 사이즈, 큰 분량의 사건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맨날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용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첫째는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 하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도 눈처럼 덮어주는 하얀 눈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을 덮어놓는 것처럼 덮어놓는 용서가 있고 양의 털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가지고 하얗게 만든 것처럼 양털 같은 용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은 이 흰눈 같은 용서는 언제 용서? 구약시대 용서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모형의 제물로서의 제사로 인한 용서. 그건 구약시대 용서는 흰눈 같은 용서고 신약시대 용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살ጭ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한 용서는 양털 같은 솟아나는 용서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진짜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 양털 같은 용서예요. 근본적인 용서지요. 그런데 그게 버거울 때는 흰눈 같은 용서도 용서라는 거예요. 덮어두고 살아가는 덮어두고 용서라는 이름으로 덮어두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서라는 거죠. 흰눈 같은 용서, 눈으로 덮는 것 같은 용서지요. 이 덮어두는 눈이 덮인 것처럼 덮어둔다는 말은 묻어둔다는 얘기고요. 기다린다는 얘기고요. 또 차단한다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 선을 긋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요.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는 용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복수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덮어두겠다 하고 덮어두면 그것도 한 용서의 방법이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묻어두고 있는 것, 덮어두고 있는 것, 용서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심령에 평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이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이렇게 묻어두는, 덮어두는 흰눈 같은 용서도 필요하죠.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내가 소개를 했었는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이 용서하면서 사랑까지 하라는 얘기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상처를 주고 괴통줬던 놈을 어떻게 용서한다 하면서 그를 사랑까지 하겠어요? 자식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용서를 더 못하는 거다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은 이 다음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때 가서 해도 돼요. 이 말을 하셨어요. 나 그거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양털 같은 용서와 피눈 같은 용서가 있습니다. 덮어두는 용서와
근본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용서, 양털 같은 용서가 버겁다면 흰눈 같은 용서도 용서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덮어두는 좋은 용서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양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온전한 용서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처럼 제가 끝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속에 생각이 난 것이,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말씀 앞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흰눈 같은 용서니 양털 같은 용서니 회개하면 용서하라니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면서 지금 용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지만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신 나는 양털 같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에 감사하고 이거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를 받은, 양털 같은 용서를 받은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기준 앞에서 용서 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용서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용서받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평안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국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모리아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히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시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용서를 선포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4월달 월상예배 금요일 날 있는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몸에 참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전에 올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